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오늘 수요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금요일 자정에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되고 토요일부터는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일 새벽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번 주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참 익숙하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세 복음서 모두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도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아예 대체하시는 분, 성전을 대신하시는 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체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 참 성전이 되시는 분 이렇게 강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요한복음의 특별한 강조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초점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2장부터는 12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나타내는 그러한 표적들 그러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인 것이죠. 첫 번째는 2장 서두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표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러한 강조점이 이 두 번째 표적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표적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당신의 몸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새로운 성전 세우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한 성전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찬송가에 아주 익숙한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성전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완전한 성전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장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광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모신 어느 곳이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 내가 주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칫 그렇다면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혹시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각각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바로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의 열정,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은 누구라도 코로나에 확진이 걸려서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는 일정한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누구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진실된 예배가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의 복장,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장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뒤엎으신 것과 같은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집, 이런 상태, 이런 상황으로는 제대로 된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복장,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의 환경들은 잘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져야 할 신앙의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는 성전 되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결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예배의 열정, 그리고 우리의 진심과 태도 역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음을, 그 어디나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곳이든 참으로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은혜에 대한 기대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 위축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한 그곳이 성전이기에 그곳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이기에 여전히 우리의 주변 환경, 상황은 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정돈되고 준비되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 성전 되신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성전됨을 깨닫고 언제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또한 동일한 마음가짐, 동일한 태도, 동일한 환경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